성경 같이 오늘 시편 113편 읽겠습니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자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치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잔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이제 112편 할 때 두 번 했죠. 두 번 했는데 오늘 이제 113편 읽으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자기를 낮추사, 스스로 낮추사 하는 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시대 같으면은 그 시대 같으면은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그 시대는 이방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 원수들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하고 또 그 왕위를 굳게 하고 이렇게 그 이방 나라의 세력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으로써 그게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게 하늘에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참 백성들 중에 마치 군대 장군처럼 앞에서 이끌고 하시듯이 옛날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그 이끌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진에서 함께 계시듯이 이끌었었는데 그런 이끄심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광야에도 그래 하셨고 이제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도 많은 대적들과 싸우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을 왕을 세우고 다윗 왕국 나라를 세우시면서도 세우신 후에는 그 나라와 함께하는 왕,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의 자손 왕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건 하늘에서 저 높이 계셔서 무슨 마술 부릴 때 으라 이렇게 하고 하신 게 아니고 내려오셔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사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구원을 신약에 와가는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럼 궁극적인 구원이 뭐냐 할 때는 구약시대들은 그 나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구원으로 보여주셨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할 때 어디서 구원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뭐냐? 죄에서 구원해야 돼.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래서 그 구원이라야, 죄에서 구원이라야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구약에서 행했던 그런 구원은 껍데기로 보여주는 그런 구원이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진짜 해야 될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 사람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사람이 되어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의 사역이죠. 그 예수님 사역은 대속의 사역이죠. 죄를 지시고
죽어주시는 이 이제 사역, 이것이 사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사역 자체, 여기 뭐냐면 스스로 낮추시고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절정.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때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구시냐 할 때, 이분이 낮아지는 이분은 사실은 성자 하나님, 낮아지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때문에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또 죽으신 거 아니거든.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죽으신 거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낮아지시고, 그걸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으시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죠. 그 세계에 소속을 시키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어린 나라, 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거라, 이렇게 소속시키는 것. 이 일을 하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 사역은 이렇게 죽으시고 한 이것이 사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 조직 신학에서는 낮아지심, 이래 그 표현을 그리 하죠. 낮아지심. 그러면 몸에 어린 아이가 되신 거, 마리아 뱃속에서 이제 잉태하신 것도 낮아지신 잉태 것이고, 또 태어나서 사람의 애가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낮아지신 것이고, 이렇게 낮아지셔서 나중에는 십자가 지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모습이고, 또 이거는 죽는 거, 무덤에 묻히는 거, 이거 전부 이게 낮아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점점 이제 부활은 들림이 이야기를 하니까 높아지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이루신 이것이 오늘 여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천지를 살펴보니까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인간이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 안 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서 세상에 오신 구속 사역을 하신 그 일을 성자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성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약시대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113편 이런 것을 읽을 때도 이거 신약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신약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이걸 읽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항상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신약 시편 같은 이런 거는 어떻게 신약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늘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시편 읽고 구약 그래 해야 된다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문자적으로는 없어. 문자적으로 사실은 구약 그 시대 거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계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이것이 계시 역사가 예수님의 계시 역사로 마무리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 사역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 사역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세상 사람이 되어 오신 이것을 예수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래 이해를 하고, 이래 생각하고 이제 이 시편을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편을 신약 시대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런 뜻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거는 문자적으로 글적으로 아무것도 그런 게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럼 뭐 문자적으로 안 그러면 뭐 이걸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드러내신 역사 이 과정을 쭉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구약의 계시를 이게 신약의 계시 결국 예수님에게 어떻게 와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준 계시로서 이걸 이제 깨닫는 이해하는 거지. 그래 사실 이렇게 읽는 게 이게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계시 역사적인 성경 읽기, 그래 이해 성경 읽기,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구약을 계속 읽었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막바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그걸 해야 되겠네. 설교로 막바로 가야 되겠네.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설교도 설교지. 이것도 설교고 저것도 설교니까. 지난번에 또 한번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더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 우리 그 예수님 어린 아이 때, 태어났을 때 그 신성의 문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이 성경적으로 구절을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때 대답해 준 것이 정령이 되어지고 뭐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성경적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사실 성경을 읽었어. 읽는데 그 헬라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 2장 9절 10절 여기 보면 특히 9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일어나세요. 그 안에는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죠. 앞에 그리스도를 쫓음이라 아니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요 말이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했던 그 논의의 대답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 대답이.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래 했는데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 이 말이 하여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신성 충만이다.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하여튼 신성의 충만이 꽉 차 있는 신성의 모습이라. 예수님의 모든 육체의 모습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 아이 아기로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난 그 갓난 아기가 신성에 충만한 모습이라. 신성에 충만한 모습이라. 갓 태어난 아기가. 그러면 이제 신성에 충만한 모습이 또 좀 자라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대화하고 하던 그것도 신성에 충만한 모습이다. 그리고 성인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할 때 그것도 신성에 충만한 모습이다. 자, 예수님의 육체의 그 모습은 전체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신성에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속에. 그러니까 이 이제 육체 속에 있는 신성의 모습은 아무리 어린아이 같이 갓난 아이라도
신성이 좀 줄어들든지 좀 변질이 되든지 뭐 이래 된 건 전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의 완전함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갓난아기일 때는 갓난아기처럼 나타나는 거야. 좀 자랐을 때는 조금 자란 모습으로 또 나타나 있고, 모습 그대로로. 또 12살 때는 12살 그대로 이래 있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뭐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의 모습으로서 흉층이 가득 차 있는 거지. 나타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신성의 완전함, 변함은 항상 변함없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린 아이의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변해가는, 자라가는 그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 있기는 그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신성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어린 아이일 때, 갓난아기 그때도 사실은 신성이 완전하다 이하는 것이, 이하는 말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변함이 없고 완전한 신성인데, 그것이 어른처럼 막 이래 해서 나타났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이제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로서, 갓난아기로서 그냥 그 신성이 그게 완전히 들어있어. 그러니까 표현되는 거는 뭐냐, 갓난아기로 표현되는 거지, 나타나는 거지. 갓난아기. 그때는 예수님 갓난아기로 나서니까 마리아 젖을 안 먹었겠나? 틀림없겠지? 먹었겠지? 젖도 안 먹고 나 젖도 안 먹어도 된다. 이거 하고 살았느냐?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지? 젖을 먹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젖 먹고 자라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그 자체가 전체가 다 신성에 충만합니다. 다 신성. 그래서 이런 뜻으로 여기 들어있는 게, 여기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 육체 거한다는 말은 알잖아요.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이 거주한다 이 말인데, 육체로 하는 말이, 그래 육체로서도 아니고 육체 안에서도 아니고 그냥 육체로라, 육체로. 그래 신성 자체가 육체 모습 그대로, 육체가 있는 그대로, 그게 다 신성 충만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부사로서 사용되어 있어. 육체로 그냥 문자 그대로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신성과 육체는 하나가 되어 있어.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보이든지 간에 그 자체가 신성의 충만이라. 신성의 충만인데 사실은 그 신성이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자란 소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른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사람처럼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신성은 온전한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헬라 말 자체가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런 설명은 작은 부분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부분 같은데, 뭐 일반 옛날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식의 아마 그런 전설 비슷한 그런 속에는 뭐 이거 비슷한 전설이 있어요. 천주교에 보면 예수님 어렸을 적에 화단에 장미꽃을 보고, 장미꽃을 아름다움을 보았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장미꽃을 밑에 이제 이래 만져서 가지를 만졌더니 그 가지에 찔려가 피가 났더라. 그래서 이 피를 보면서 이제 이것이 사람의 피가 났는데 이 피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노래하는 그런 그것도 있어. 그 외경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어린아이가 좀만 어린아이가 3살, 4살 된 어린애가 마치 이제 자기는 어른이 다 된 것처럼 뭡니까 자기 구속 사역을 다 생각을 하면서 내 피가 너희들이 흘리는 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제 그 어린 아이대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전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 속에 신성의 충만함은 그냥 변함없이 들어있는데 그 신성의 충만함이 인간의 자라는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여기 아마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서 구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참 그런 그 질문에 아주 중요한 대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면. 그리고 이 성경은 항상 이래 부딪히면서 무슨 질문 받고 주고받고 하는 중에서 이런 이제 대답을 여기서 찾게 되잖아. 찾게 되는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참 좋은 아주 궁극적인 좋은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엉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 있을 그 자체도 그러면 신성이 같이 포함. 그때도 그렇죠. 신성은 그대로 충만한 거지. 충만한데 그때는 뼈 속에 있는 태아처럼 이제 들어 있는데 표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신성이 충만한 게 아닌 게 아니고 그 자체도 신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신성은 그 충만한 신성이 사람의 육체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상태를 초월했어. 육체의 상태를 초월했어. 마치 갓난 아기가 막 신이 돼가 막 설교를 하고 하듯이 그런 거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중요한 그 이해를 중요한 이해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단서를 요 이제 본문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무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참 중요한 그 하여튼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걸 여러 가지 오늘 그걸 하네. 이제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소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그까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7절에서 1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황충에 과연 실체가 무엇일까? 여기 아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괴물 같은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은 옛날 전 천년설을 그 문자 그대로 읽고 따르던 그런 교회들은 이제 마지막 말세에 지옥의 어떤 구멍에서 무슨
괴물 같은 무슨 이상한 어떤 그 생물들, 그 귀신적인 메뚜기들이 나타나 가지고 세상을 괴롭힌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황충이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는 틀림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의 머리들 위에는 금 같은 면류관들이 있고, 그들의 얼굴들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이라는 것은 아마 잘 먹이고 훈련을 시켜서 힘차게 달리고 또 거침없이 전장으로 달려가도록 훈련된 말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황충이 바로 마치 이런 말 같은 인상을 주도록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황충들의 모양이 이제 여기 살찌고 또 크고 먹으면서 아마 달리듯이 거침없이 이렇게 진군하는 이런 우리 아마 벌레들을 아마 일단 황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메뚜기 벌레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큰 벌레 모양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마 이런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벌레가 작은 벌레도 아니고 엄청 질이 큰 벌레, 이런 것이 이제 모여 대규모로 이제 진군하면서 막 갉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이 금 같은 면류관들이라는 말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면류관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진짜 금은 아닌데 금 비슷한 색깔과 또 금처럼 광채를 내는 면류관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류관들이라면은, 면류관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죠. 면류관이라는 말 자체도 보통 쓰는 이런 것이 관이 아니고,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 왕들, 신라 때 왕들처럼 서슬이 달리고 이러한 관을 뭐라 하느냐, 왕관을 면류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류의 어떤 하여튼 많이 꾸며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진 어떤 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면류관들이 막 금 같은 면류관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마 노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 색깔이 그야말로 이 금처럼 화려하고 빛나기도 하고 광채를 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노수로 만들어진 그런 관을 머리에 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얼굴들은 사람들의 얼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굴로는 사람들의 얼굴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얼굴로는 보면 사람 같아요. 사람 같은데 아마 하는 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야수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빗대어 표현하는 말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참 이해를 할 때에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메뚜기들의 실상은 지옥에서 어떤 올라온 괴상한 어떤 괴물 같은 짐승이 아니라 그야말로 번쩍이는 그 노트구를 쓰고 무장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힘차고 거침없이 진군하는 군대임을 암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요엘서에서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요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묘사들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팥종이, 그 다음에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렇게 구분하여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황충은 마구먹어 없애는 특성을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맛이 마고 뭐든지 먹어 제치는, 자기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어 제치는 이런 이제 것을 황충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아마 여기서 이 황충이라고 한 것, 황충 같은 한 것은 침략자들의 그 잔인하고 강포하고 파괴적인 욕망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닥친 대로 먹어 치우듯이 닥친 대로 정복하고 짓밟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은 이런 황충의 야만성, 잔인성, 파괴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8절에서는 이 여자들의 머리털 같다 털이 있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머리털 같다는 이 말 속에서 황충의 이 털이 어디에 나 있는 걸 보고 말하는지 그거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 황충의 머리에 나 있는 털을 이야기를 하는지 몸에 나 있는 긴 털을 더듬이 같은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이들이 바로 인간 군대라고 생각할 때에 그 남성적인 군대가 여자들의 머리털 같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창조적인 질서를 대적하는 그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죠. 하나님 없다 무시하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닥치는 대로 약한 거는 짓밟고 없애는 그런 야만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만성은 아마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때 그 야만성에서 잔인한 것이 나오죠. 잔인함이 나오고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이 사자의 이빨 이거하고 잔인함하고 서로가 이제 부합이 되죠. 그래서 사자의 이빨은 그야말로 야만적인 그 파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잔인성과 파괴성에 대한 유사한 묘사가 또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서 나오죠. 다니엘서 그 넷째 짐승에게서도 이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이제 다니엘서가 넷째 짐승이 있는데 이 넷째 짐승은 결국 이제 깨어지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뭐냐 할 때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넷째 짐승은 로마를 이야기를 해요.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황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야만적이고 강폭한 이 군대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절은 그들은 철로 만들어진 흉갑 같은 흉갑을 찾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전쟁으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들의 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황충들이 흉갑을 찾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날개짓의 독특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흉갑은 여기 이제 아마 가슴 흉갑을 가지고 가슴 부분을 둘러 막는 일종의 아마 동체 갑옷 같은 거는 가슴 이렇게 둘러서 막 몸 전체를 위에 가슴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둘러 막는 그러한 이제 갑옷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흉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날개들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황충이 단지 벌레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게 날개로 퍼뜩거리거나 아마 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여기 물이 지어서 날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여기서는 몸매상 제가 생각해 볼 때 기고 뛰면서 왕성하게 먹어치우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풀풀 날라다니는 그 단계는 아닌 다른 이제 먹어치우는 뛰고 막히고 그 진군을 하고 이래 하면서 이런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황충의 소리가 뭐냐 전쟁으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전차 소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황충들이 진군하면서 이런 말을 먹어대는 이런 소리 그걸 우리가 사실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먹어댈 때는 그 별 표가 안 나죠. 소리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수백만 마리 또는 수천만 마리 심지어 수천만 마리
심지어 억대 되기까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먹어대면서 소리를 내는, 그때 되면은 소리도 아마 진짜 전차같이 엄청난 소리를 내던 것 같다 싶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했어요. 누에 키우는 걸 우리 집에서 키웠어요. 어릴 때. 그 돈 좀 산다고 누에 꽃이 팔아가. 옛날 그랬거든. 그러니 누에 밤에 이제 따뜻한 방에서 사실은 그 함께 자고 이래서 하면서도 누에를 이래 또 키웠는데 이래 뭡니까 뽕을 한꺼번에 던져주고 있으면 싹싹싹싹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싹싹 먹어대면 이게 어디고 싶은 그런 별세계에 와 있는 그게 아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별세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들은 아마 더 정말 심했겠다 싶어. 정말 강하게 수백만 또는 수천만 마리들이 나무도 깔고 풀을 말할 것도 없고 나무도 껍데기도 다 깔고 먹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그 소리는 그야말로 여기 이제 전차들이 달리는 옛날 말은 병거죠. 요새는 전차지만 옛날 병거들이 달리는 그런 소리와 유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묘사를 통해서 심판에 동원된 인간 군대의 그 무장한 모습과 그 진군하는 소리를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그들의 그 위용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은 정갈과 비슷한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꼬리에서 여기 이제 꼬리에 있는 침의 권세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더라. 번역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그래서 정갈과 비슷한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꼬리에 있는 권세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더라. 꼬리에 권세가 있어. 꼬리가 찔러서 괴롭히는 권세가. 그래서 정갈의 침은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을 비유를 하면 뭡니까? 정갈은 이래가 꼭 찔러대니까.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건 뭐냐? 창이나 칼과 같이 또 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창도 사람이 이렇게 찌르잖아요. 팔을 이렇게 내두르면서 찌르기도. 칼도 마찬가지로 이래 하고 활도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 게 사실 정갈하고 그 유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갈이 자기 꼬리를 가지고 내두르면서 무기로 침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이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5달 동안 죽지 않고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달은 왜 5달이냐 할 때에 이거는 아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5개월, 5월에서 9월에 이 5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은 메뚜기의 생존 기간도 똑같아요. 5달에서 5월에서 9월까지 메뚜기 생존 기간도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아마 메뚜기의 기간하고 로마 군대가 5개월 동안 성을 이제 치는 막부리 치지를 않고 왜냐하면 5개월 동안 그걸 했어요. 포위를 해가지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런 이제 상황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안에는 또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그 열심당원들이 강경파가 있고 좀 온건파가 있고 한데 이 강경파가 온건파를 막 제거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도 벌렸어요. 그야말로 대륙박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이 5개월은 이 이런 상태, 특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5개월을 두고
한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동안에 사실은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그야말로 한없는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하게 되거든요. 딱 그 선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5개월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함락이 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피바다가 되고 다 죽이고. 심지어 이제 성도 그 성전도 사실은 파괴가 되고 이제 뭐가 있냐면 그때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등대 불 피우는 밝혀주는 그 등대를 하기도 하고 등대죠. 그 7가지가 나 있었어요. 7가지 등대하고 또 그게 이거 무엇입니까? 이 등대하고 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큰일 나네. 예, 뭐고 촛대를 하잖아요. 촛대를 하기도 하고 이것들 전부 먼저 로마 군인들한테 이 전리품이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술에 싣고 다 전리품으로 끌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사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5달이라는 거는 뭐냐? 왜 5달? 이 5달은 망하기 전에 망했으면 진작 망해보면 좋겠는데 진작 망하지도 않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성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찍이 그 성을 다 빠져나가서요. 나가서 어디냐? 동쪽편 펠라라는 곳, 그 요담 건너서 동편에 베레아 지방에 있는 펠라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다 피신을 다 갔습니다. 그건 산지예요. 산지인데 왜 그 산지로 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일하거든. 너희가 집에 있지 말고 산지로 도망가라 그랬거든.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그 말을 따라서 이 사람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텔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고통, 그 죽는 데서 살아남았거든. 살아남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이 계시록 우리는 옛날에 이걸 마지막 말세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이 뭡니까 그 지옥에서 지옥 큰 구멍에서 이렇게 메뚜기 같은 이 황충이 올라와 괴상한 이 황충 데모닉 귀신 같은 귀신의 황충이 올라와가 이런 일을 세상에 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것들은 뭐냐 옛날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예언을 하고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저희에게 있는 임금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지옥의 사자라는 이야기죠. 무정행이라면 지옥 아닙니까? 그러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게 무정행이란 말이죠. 무정행의 사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거 뭐냐? 아바돈이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뭐냐? 아볼루온이다. 아볼루온이다. 둘 다 의미는 파괴하는 자, 디스트로이어 해가 파괴자,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사실은 사람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그때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잔인하게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임금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디도 장군이 이야기하지. 디도 장군이 로마의 사령관으로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두머리는 여기 지옥의 사자, 파괴자가 그 일을 지휘를 하고 이끌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지옥의 사자가 심판의 도구로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멸망을 시켰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사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늘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고 나면은 이거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당시의 사건이었구나. 예수님 1세기 교회 시대에 예수님 부활 성전에 가시고 70년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 이후로 이제 제사 제도도 없어지고 제사장 제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사장 가장 이스라엘에서 골치 아팠던, 방해하고 믿음을 거스렸던 제사장들, 이 제도가 확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 제도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어지고 그들의 종교적 모든 거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후로는 이 제사 제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그 자격을 완전히 폐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폐지해버렸다. 그럼 누가 이 자격을 얻었느냐 할 때에 교회가 사실은 이 자격을 이어받게 된 거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이 자격을 이렇게 받. 그래서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그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완성하신 영광을 그 입혀서 보여주는 모습을 21장, 22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재림 때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 나타났던 1세기에 나타났던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너희들이 뭐냐, 이런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걸 이제 깨닫고 믿고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서 여기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말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저는 이제 살펴가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쉽게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구나. 그런데 표현은 현대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도록 마치 뭘 도둑이 사고 막 이렇게 가리듯이 이러면서 말을 해놨는데 그 내용은,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조금 열리면은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성경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타락한 특별히 종교, 또 제사장들, 이 성전, 이런 것들을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폐지시켜버리고 심판하여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지금도 그러한 성전의 영광 속에 또 새 예루살렘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깨닫게 되오니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 살면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영광 중에 살게 되었음을 깨닫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